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많이 보니까 신약 성경 몇 쪽이죠?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26절 말씀. 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보통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누죠. 큰 죄를 저지르면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제 작은 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보다는 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같은 죄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를 범해도 모두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가혹하죠. 아니 그 정도 하나 좀 봐주시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은 그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긍휼히 여길 것이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 우리가 엄청난 긍휼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긍휼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긍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긍휼을 경험했다면 너희들도 긍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것을 잘 설명해 준 예가 있어요. 우리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지금 일당 20만으로 계산하면 12조입니다. 12조. 100억도 아니고 12조나 되는 빚을 빚진 종이 있는데 왕이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한 사람 200만 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12조의 빚을 탕감받았고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200만 원 빚진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에이, 나도 안 받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은 목을 조르고 돈 내놔. 왜 안 갚아?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 그 사실을 다른 종이 보더니 너무 화가 나서 왕에게 일러 바칩니다. 왕이 더 화가 났습니다. 불러오라고. 내가 너한테 12조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200만 원 빚졌다고 같은 종끼리 감옥에 가두느냐? 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지난 것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자,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 그 왕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떤 긍휼이라 그랬죠?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도 한 12조 정도의 여러분 그 빚을 탕감받은 것 정도 될 겁니다. 재벌들 한 1조 정도 주면 천국 바로 보내준다면 전부 다 1조를 낼 겁니다. 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공짜로 그저 받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큰 긍휼을 경험한 우리들이니까 우리들 또한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긍휼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나쁘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면 내가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아는 자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아는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누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다. 자, 긍휼한 마음이 들죠. 불쌍해. 그런데 두 가지로,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그분을 돕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아유 불쌍해, 마음은 그렇지만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외면하는 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음을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삶으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말하면 아직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없고 용서의 마음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을 가짜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왜? 그 은혜를 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풀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다고 알고 있는 이 단어와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자, 유대인들이 믿는다라는 말은 나보다도 상대를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말이라면 100% 신뢰하겠다라는 것. 상대를 신뢰하여 나의 것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정도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랑 믿는다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일본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지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라고 해도 절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너무 이쁘네요 라고 말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 중에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겠고 내 생각과 하나님 뜻에 충돌할 때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죠. 길 가는데 누가 헐벗고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도와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속에서 아니 나도 힘든데, 나 먹고 살기에도 힘든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야 해? 나는 외면할 거야. 그것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아는 자들은 절대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전에 배웠던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1장에 있었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그 다음에 내 혀를 제갈 물리는 것.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지난주 말씀, 차별하지 않은 것.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차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다음 오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100%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듣기는 더디 듣고 말하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속히 하고 입술을 제갈 먹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것은 100% 신뢰요, 100%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심지어 야고보는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삶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 입술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행함이 없는 자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는 말이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한 무당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제 외숙모님은 전 보러 갔다가 그분이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귀신들과 우리들의 다른 게 뭐냐면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지 않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야고보가 하는 말씀, 지금 너희들 선을 베풀 줄 알면서도 베풀지 않고 긍휼함을 경험했음에도 긍휼함을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은 귀신에게도 있는 건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치라고 한 산은 모리아 산인데 걸어서 3일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금 지리산에 가서 바치라고,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럴 것 같으면 아들을 주시지나 말 것이지. 왜 아들을 죽이라고 할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갈등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혹 이삭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분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어. 그러면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립니다. 그의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주시나 말지. 정 다 들여놓고 왜 데리고 간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절대 내 아들을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모순이 될 것 같을 때는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해라.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가치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들면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선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아니 지금 나 쓸 것도 없는데, 나 돈 아까워요, 나 저 사람 베풀고 나면 나 쓸 거 없습니다, 안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믿는 거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이성을 더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야고보가 라합을 예로 또 듭니다. 자, 25절 말씀, 26절 말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라합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가 다 죽을 겁니다. 라합은 목숨 걸고 숨겨줍니다. 왜? 하나님은 목숨을 걸 만큼 믿을 만한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라합이 그러다가 들키면 우리 집안 다 죽잖아. 그것이 두려워서 숨겨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믿지는 못하는 거죠. 혹 여리고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면 라합은 정탐 2명을 절대 숨겨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아는 것, 이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믿다라는 말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그래서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우리 주부에 실어놨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믿다라는 뜻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두 번째,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는 것. 자, 저는 이 라합의 믿음을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그대로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둘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절대자나 하나님을 받들고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한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국어 사전의 정의만큼 하나님을 여러분의 절대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100% 신뢰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온전히 받들고 따르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믿음과 아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믿음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비판을 받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믿는 행세를 하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속해 있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가지고 여전히 저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순간의 결단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이제 100% 한번 신뢰해 보겠어. 이제 그 말씀이면 완전히 순종해 보겠다. 이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이 순간에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지식적으로 귀신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네,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성경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여기는 거죠.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자, 이것이 믿음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아브라함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라합 기생입니다. 이방 기생인데 하나님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데 기생 라합 너의 믿음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고조 할머니 뻘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결단할 때 진짜 한번 믿어보기로 결단할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데 행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행함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된 줄 알아요? 마지막 시험.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성경 말씀으로 도전을 주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또 다른 말씀을 순종을 해 또 자라고 이런 순종이 이런 순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여러분이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왜 난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나는 간증도 못하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나? 이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생각을 더 따르고 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차곡차곡 경험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에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또 자랍니다. 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죠.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그 경험들이 쌓이니까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니 하나님이 더 친구처럼 느껴지고 늘 내 곁에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은 점점 더 자라더니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절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야고보가 말한 이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의 걸음만 아직 뛰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걸음마를 언제 떼느냐, 언제 걸음마를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결단할 때 이제 걸음마를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경험하고 또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점점 달려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데 진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진짜 믿는 단계로,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에서 진짜 한번 믿어보는 단계로.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성과의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냥 믿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언제 온전해지냐? 행할 때, 결단할 때, 순종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입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그 다음 행함으로 온전해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알고만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